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혹시 찾은 분이 계십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분 조금 이렇게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좀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훈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변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가져온 그런 나의 성품, 이거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해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다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지금까지 경험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은 우리를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먼 곳의 일일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의 장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아닌 그런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로 서고자 할 때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린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아보고 채워주셨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수요일의 만남을 통해서 케냐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무슨 식사를 하면 무엇으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잘 안 드세요. 별로 안 드십니다. 정말 제가 비교가 돼서 저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잘 안 드셨는데 처음에는 그분도 이렇게 몸이 체구가 좋아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소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이 먹지 못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그런 그 식탐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맛을 보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때가 되면 조금씩 드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음식의 맛을 못 느끼시는 분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좀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선교사님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다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 의료적인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기가 나와도 생선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음식은 그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른 섬김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사님이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보람을 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걷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이킹 가자고 하고 또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운동 이야기만 하면 듣는 사람은 참 지루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내 취향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마워하겠지요. 그러나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고 이 필요가 사람의 마음에 안에서 열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들 이민자의 삶 참 외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보상 같은 것이 있을까요? 좀 편안한 거? 뭐 자녀들 잘하는 거 보고 아니면 좀 뱅크 어카운트에 좀 돈이 좀 쌓이는 거 보고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스스로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나 보상 봐야 돼. 나를 위한 보상. 그래, 너 참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이거 있잖아. 너 열심히 했으니까 좀 먹어도 돼.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우리 주사님 좋아하잖아요. 가방 하나 정도는 사도 돼.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쇼핑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참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는 그런 상이죠. 나에게 주는 상.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 정말 좋습니다. 내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자 하는데 무리수를 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밖에 있는 것, 이것이 두렵게 되고 내가 외롭게 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더 싫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안 주고 안 받자라는 이런 생각도 혹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훨씬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딪힘이 없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나고 부대껴야 가까워지고 또 아무런 만남 없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그 필요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좀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배와 환경을 위해 섬기는 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교회를 알리기도 하고 예배를 알리기도 하고 또 라이드도 해줘가면서 섬기는 일, 우리 교회 주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필요를 채우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채우면서 섬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교회의 필요가 보입니다. 서로 공감하는 일에 대해서 섬기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 팀이 구성이 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참여를 권면하면서 교회의 한 사역지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회장이 열려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섬기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채우기 위한 열정이 이렇게 참 피어오르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 다른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은사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까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함께하면 좋겠구나. 아, 이분은 이런 재능을 갖고 계시는구나. 아, 저분은 저기에 저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사들이 주어졌는가? 이것을 살피고 확인하고 우리가 사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바울은 이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은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가져야 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능입니다.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리더로서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은사 시험 테스트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또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될 수도 있겠고 기술적인 면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특별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공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십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그런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런 좀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함께 있으면 잘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가 가진 그런 성품 이것들을 통해서 은사를 확인하고 우리는 이 은사를 또 잘 개발해야 합니다. 어디 갔어요? 우리 희원 형제 있잖아요. 우리 드럼 연주자.
저는요, 우리 교회 이 드럼 연주자인 우리 희원 형제가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것을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드럼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요, 그저 그냥 잘 배우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 정도였는데, 정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지금 우리 예배 찬양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재능입니다. 이것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배우고 익히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나기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내가 개발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까지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니까 힘이 들거든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 그 은사를 통해서 직접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하셨습니다. 은사의 개발은 내 사역의 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역량을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면요, 내 자신이 그 이상 잘 서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존재에 대한 확실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인데요. 이거 섬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베푸신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런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요, 당시 종들이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존감이 없으셨다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 내가 종과 같은 그런 하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가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낮은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결정,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위임이라고 하죠. 위임. 자신에게조차 확신 없는 사람한테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요, 위임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일,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힘을 실어주는 일, 편안함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리더로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세우고 섬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다 우연히 된 것이라고 다 주장하고 정말 그 표현 운이 좋았어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운이 좋았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 믿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나 명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영적인 권위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9장에는 다름질하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 대한 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9장 27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성실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것은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오라 하기 전에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건한 삶, 이런 경건 훈련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삶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직하다 하죠. 믿음직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실함보다 우리의 외적인 이미지에 더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성실함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그것의 승리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념이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더 성숙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이런 삶에 대한 기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성품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쌓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우리 점검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 이런 허물들을 제거했는가? 벗어버렸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선택하였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은사는 물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은사들까지 확인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정체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더 많이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엄청 막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의 리더로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아직 나는 멀었구나, 많이 준비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내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또 기도 부탁도 하고 더 강한 성품, 더 좋은 성품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역자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주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